는 휴대폰을 전원을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55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들어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11월 추위를 맞이하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웃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상 가운데 세상의 혼탁함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심령에 변화되며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삶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감사드리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인한 동산의 주일학교가 이제 정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생명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미래의 세대의 근본임을 알고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이웃 전도와 어린 생명들을 전도하기 위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와 비전부가 동산의 중심이 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지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동산의 교회 학계와 청년부 비전부가 부흥의 날개를 펴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파송 선교사 가정마다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를 위해 기도 끈을 넣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창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인도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한 노 화원호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사 회복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호산나 찬양대의 솔리스트가 준비하는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오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 지침에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셔서 마스크와 일정 거리 두기 등 지침을 지키시면서 주교 및 청장년 대면 예배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드리시고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와 교회 식당은 다음 주일 재개 예정으로 검토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한 감사 예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는 내일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금주는 전 교인께 실시간 영상 참여 안내 문자를 매일 새벽 5시 25분에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방역 상황을 인해 말씀과 묵상과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로서 참여합니다. 류승현 장로님과 지영순 권사님 가정의 주말 결혼식이 미국에서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저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주의 보호자를 우러러보나이다. 주의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내리시며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일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축사하여 사용하며 복음의 역사가 각 처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의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일 모든 헌물과 11조 월정의 헌물을 바치오며 여러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는 예물을 바치고 또 여러 우리 주위의 성도들의 또 교회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특정의 헌물과 또 북한 교회 재건의 헌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을 펴셔서 우리 성도들이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에 결혼을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갈 귀한 새 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새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을 감사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이 더욱 더하게 하시고 생일을 만나 감사하는 그 마음에 주 오실 날까지 남은 여생에 복된 인도가 더욱 있게 하시고 모친의 건강을 주 앞에 의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새 힘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실 줄 믿고 주의 충만한 임재를 더욱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큰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마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금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인데 교회로 오시지 마십시오. 온라인입니다. 그 새벽에 그 실시간 안내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데 그 주무시는 분도 그렇게 안 들릴 만큼 잠깐 그런 문자 소리가 날 겁니다. 5시 25분에 그렇게 드리고 5시 반 정각에 우리 목사들만 그 기도회의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세 동안에 실시간이 잘 되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다 각자 일어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시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그 성경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인데요. 근데 참 세상의 어느 대단한 계층이나 대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호칭과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명은 사실은 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주느냐 할 때 밖에서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기가 있으면은 무거운 사람이 밖에서 알아주거든요.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알아주는 그런 우리 믿는 자의 소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적이 있었죠.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기름띠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방제 작업을 위해서 123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23만 명 가운데서 80만 명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안군의 한 목회자는 그 당시에 추위와 악취를 무릅쓰고 묵묵히 방제 작업을 펼친 그 우리 신앙인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을에 안 믿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 대체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하러 오느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 근처의 주민들 모두가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동네에는 70세 이상 되는 노인 20명이 그 일을 인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한 10년쯤 후에도 그 노인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참 이것이 하나의 물론 봉사의 단면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책임 있는 그 신앙의 한 열매를 잘 나타내 보이는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의 그런 이정표를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의 그 우리 신앙인의 책임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선행이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여기에 선을 행하고라고 했는데요. 저 사라가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먼저 선을 행하고라는 점에서 바로 이 선행을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먼저 마음에 한번 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란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본장에도 여러 번, 한 4번 정도가 강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행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강조가 되는 가치이죠. 어느 사회에서 선행을 행한다 그럴 때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일 텐데, 그런데 사람이 선행을 하면은 그렇게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난다는 말은 잘 흔치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또는 악행하는 모습은 신문에 자주 납니다. 매일같이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행에 관한 기사는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늘 사도에 의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선행이다. 선행이 바로 신앙이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행이 없이는 신앙을 논하지 말라.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답을 하기 전에 선행으로 먼저 답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은 다른 어떤 신앙의 외면적인 모습보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 선행을 지켜본 비신자들이 그들의 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이들에게 그 어떤 우리의 방어적인 변론을 하기 전에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봉하도록 하자.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떠한 사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을 비방할 입술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나아가서 사도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선행은 특별히 바로 순종이란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행은 순종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좀 전에 6절 말씀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호칭을 내 주인이라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불렀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서 주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갖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나의 주 혹은 주인, 그 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남편에게 호칭을 하였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라가 순종을 나타내 보인 것은 이 호칭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또 어떤 호칭으로서 부르느냐, 여기에서 그 순종에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순종이란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순종이 잘 되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 많이 배우고요, 또 훌륭해서 남에게 순종이 잘 안 되는 데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을 잘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차 복종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비판이나 오늘의 사회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극단주의나 편견 혹은 파당, 이런 현상들은 다
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을 모르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을 간직하고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그 신자가 처한 주위의 모든 사람 앞에 피차 복종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면 얼마나 책임 있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이 순종의 덕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순종의 덕이 만약에 부재하다면 나라가 조용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지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그 위치가 특별히 순종과 섬김의 부름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자리나 권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면서 더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 앞에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를 보일 때에 그것이 책임 있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선행, 특별히 순종하는 선행을 이 사라처럼 나타내 보이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참 저분은 여러모로 교양도 있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서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 순종을 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이 보일 아름다운 모습의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오늘 본을 보이는 이 두 번째 책임 있는 모습은 좀 전에 역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죠. 두렵지 않은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두려운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든 그 표구품에 참 많이 애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구절을 가지고 액자 만든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그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참 우리에게 묵상을 해도 마음에 든든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저 말씀이 저렇게 참 사람들 마음에 아필할까?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일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아무 두려운 일을 만나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주고 계신 게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래기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놀라는데 놀라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나 여러 국내 사정도 그렇지만은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놀랍고 두려운 소식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의 날마다 보도가 됩니다. 세계를 특별히 이끄는 강대국들이 선진국다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불안스럽습니다. 힘을 가진 강대국들 때문에 약소국들이 두려워서 떠는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두려움이란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인 전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만한 일이
두렵다고 할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전파가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함께 전파를 받아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남들이 다 두려워할 그때에 한두 사람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고 대담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할을 책임 있게 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회와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이런 역할자의 존재가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끊임없이 보도가 되는 많은 새로운 사실들과 뉴스들로 인하여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쉬운 이런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또 마음에 염려나 또 불안감도 갖고 그럴 때 또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그 믿음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며 오히려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또 담대한 삶의 자세를 나누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기 쉬운 이때에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고요. 이 불안의 심리감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불안의 전파, 어떤 두려움의 전파가 아니라 평강의 전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님의 그 위로를 전하게 될 때 이런 역할은 참 이런 시대의 소중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표식이다. 안 믿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이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독보적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잠잠케 하는 그런 위력을 나타낼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어떤 현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두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불신앙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양하는 것은 두려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가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도전을 주더라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장년들은 이미 배양한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대담한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은요, 이 딸이란 단어가 아니고 자녀란 뜻이에요. 이렇게 남들이 다 두려워해도 사라처럼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라의 자녀들이 된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사라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의 자녀가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실제 삶들을 매일 가운데 펼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책임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그 삶에 대하여
오늘 사도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책임 있는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연약한 대상에 대하여 연약한 대상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요,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또 가정에서도 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가족 식구들의 그런 서로 간의 모습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책임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면에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더 돌아보면서 그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참 유감스럽게도 약한 자의 논리가 아니라 강한 자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독식하게 되고요, 약한 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도 하지 못하고 막 뒤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라기보다는 약한 자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 가운데도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의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돔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멸망에 직면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소돔 땅을 그렇게 멸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제하시고 희망스럽고 축복된 일들로 이 땅을 새롭게 복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빌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책임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에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성도만에 할 경건이 아니죠. 남자들은 비교적 더 바쁘다고 해서 기도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 업무 분담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바쁘니까 돈 벌고 여성도들이 기도하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면제된다는 그 말도 성립이 안 될 뿐더러 기도가 면제된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란 건 호흡인데 호흡이 면제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누구나 해야죠. 직장 생활 하는 분도 기도하고요, 안 하는 분도 기도하고요, 남성도 기도하고요, 여성도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도 바울 당시에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분노 없는, 다툼이 없는 손이 거룩한 손이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저 구절에 분명히 남자들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오히려 남자들이 할 중요한 본무입니다. 물론 여성도들도 당연하고요.
금주에 우리 전 교인들이 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특별히 새벽 기도할 우리의 책무고요, 우리의 소명이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깨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 한국 교회적인 소명이 있는 한 주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더라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면서 그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런 것이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 믿는 사람의 독보적인 의무이며 또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소명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에 의하면은 책임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살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자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서는 기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기도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하여 복되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그렇게 잘 알고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이렇게 만나는 교회 지체들, 또 직장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직장의 동료들, 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내 기도를 막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하게 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끼리, 특별히 남편이 아내들에게 잘해야, 그래야 그 남편이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매일 현장 가운데서 함께 있게 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나의 기도를 막히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 기도를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책임 있는 기도자는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잘 복되게 성숙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 기도에 합당하게 잘 살지 못한다면은, 또 나와 자주 접하게 되는 사람에게 내가 혹시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막히게 된다면은 얼마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유도 그 드린 예물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까 한 세 가지 제목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선행, 특별히 선행의 출발점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우리 믿는 사람의 그 특기를 발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대담한 삶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스크를 하신 채로 한번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이 시대에 모든 나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믿음을 다하소서.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주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소금같이 빛같이 부름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교회 온 주일 학생들과 청장년 모두가 다 이 시대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삶을 통하여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때에 주 안에서 침착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이 시대 앞에서 책임있게 기도를 감당하며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주 한 주 동안에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로 올려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직장이 복되고, 자녀 후손이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선행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또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침착함을 통하여,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책임있는 기도를 감당하며, 또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책임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능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제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지체들이 각 처한 곳에서 간절히 마음을 모으는,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든
제가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그래 한번 서로 표시함으로 금주에 우리 기도의 승리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 기도로 승리합시다.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서로 쳐다보시며 손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은혜 받고 책임 있게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경배한 온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